자,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자 하는 제목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주일날 오후 2시 예배와 또 금요 철야 밤 9시와 같이 늘 한 장씩 말씀을 듣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시킨 후에 유월절 규례를 명하시고 그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삽니다. 내가 지금 능력과 실력, 경험, 체험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앞으로 나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앞길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보다는 자기 지혜와 자기의 꾀로 살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가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본문 1절로 2절 그리고 12절로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던 날 밤에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그걸 제물로 드렸지만 사람의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를 표시하는 것으로 그들 대신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뿌렸으므로 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장자는 가족의 대표로 희생되고 구원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대속이 된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지만 11조도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절대 내가 노력해서 내 수고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게 했습니다 하고 10분의 1을 드리는 고백이 되기도 하고요, 또 물질의 질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모든 나머지 9개도 세상에서 죄짓고 또 인간의 어떤 잘못된 것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물질을 사용하고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0분의 1, 11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일은 시간의 질서입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거룩한 날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깊은 은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봅시다.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3절로 7절에 답이 나오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예식을 지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뭡니까? 먼저 유교병을 먹지 말고, 또 6절로 7절 보면 7일 동안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죠.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이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괴로움을 기억하고 그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자 자신의 힘으로 낳은 형편이 된 줄로 아주 착각하고 말아요. 그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나?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죽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도 고백을 많이 들어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건강 지키시고 믿음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뜨거운 믿음,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신앙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 환경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가난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해보며,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를 수 있을까? 세 번째,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8절로 10절과 14절로 16절의 답이 나오죠. 자녀들에게 바르게 진실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4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뜻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자손 대대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규례는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 16절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의 참뜻을 잊어버리고 가르치시지는 않고 다만 이마에 붙이고만 다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구원의 그 엄청난
사랑의 기쁜 소식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가족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라.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 10남매지만 제가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 어릴 적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전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새벽에 깨워서 가족 예배를 드려요. 돌아가면서 성경을 암송시키고 또 읽게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시키고 찬송 부르고 그런 시절이 지금도 기억해. 그때는 지겨운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때 불렀던 찬송, 그때 읽었던 말씀, 그때 외웠던 말씀이 지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감격 속에 삽니다. 그때 받은 은혜, 그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고 전 세계에 부흥 강사로 만들어 줬고 은혜 속에 체험하게 하셔서 신유 집회, 병 고치는 집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고 오늘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만이 아닙니다. 애들도 애출하지 말게 하고 온 가족이 앉아서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장차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고 아무리 잘해주는 것보다 장차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은 믿음의 재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를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에 답이 나오죠.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에 17절, 18절에 나오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특히 본문 18절에 보면 자, 원주민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지름길인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그 블레셋 사막의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을 보시면 또 이스라엘을 낮에 뜨거운 햇빛은 구름으로 가려서 보호하시고 춥고 어두운 밤은 불기둥으로 비춰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 봐도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들과 오늘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길로 지속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시편 138편에 말씀했고,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신다고 139편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냐는 겁니까? 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며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지켜보면서 바르게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장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13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시고 어디가 불안하고 어디를 가면 위험한지를 다 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그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힘든 모습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종을 생각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오늘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어찌 전화하셨습니까? 했더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듣다가 펑펑 울었다는 게, 자기는 펑펑 울었대요. 목사님 그 쓸쓸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애절하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그 열정에 자기는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위로와 힘을 대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노라고. 그래서 저도 함께 축복 기도를 간절히 그 가정을 위해서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 힘듭니다.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이 돼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가 저주받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비판, 수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 동안 저주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늘 감사하시고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자고 했습니다. 사람의 인도를 따르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온 후에 하나님 하늘이 맑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미래의 꿈이 키워지게 하시고 잘되는 일을 준비된 일들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들의 물질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